모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출애굽기 뒷부분을 넘어서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까지 훌쩍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함께 읽으셨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내었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불신은 불신끼리 통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불신끼리 통한다. 상당히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나안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네피림, 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짚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얘기해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넘겨짚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네피림이 무엇이죠?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한 거인 족속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가 죽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두렵게 보일 뿐인 것이죠. 실제로 네피림 후손이 아니라 네피림 후손처럼 거인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메뚜기는 뭐죠? 아주 작은 초식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 때는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인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이죠. 얼마나 부정적이었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것이 보이고 얼마나 부정적이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초식동물, 작은 초식동물에 비유했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그렇게 봤고 그런 이유로 아주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잠깐 통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러고 참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모세를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말입니다. 모세도 거부하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인 투표로 치면 한 99.99%의 백성이 불신인 표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늘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지도자가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도자도 사람인데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은 대체로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복 주셨던 것,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에는 아주 활활 타오릅니다. 부정적인 것 반응, 그러니까 좋은 것 99가지를 놔두고 부정적인 것 1개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죠. 싸워보기도 전에 정탐만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거 처음 하는 말 아니죠. 걸핏하면 원망하고 비난의 대상을 찾고 원망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불신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내게는 함께 불평하는 자가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가 옆에 있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한마디만 딱 들으면 불평하는 이들은 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운명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불평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연합하는 것의 반대말이 바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모세가 낙심하기 딱 좋았던 그 상황에서 백성의 99.99%가 불신에 nem했던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옷을 찢고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옷을 찢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백성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두 사람은 정탐한 땅을 뭐라고 표현했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13장 32절에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정탐한 땅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또 다르죠.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당신들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부정적인 상황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크게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는 가르시지만 거인에게는 약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홍해도 가르쳤는데 거인 따위야 뭐라고, 그죠? 그리고 또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거인이라는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인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거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적이 크고 강해 보였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하는 말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했죠. 너희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희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치적인 선택인가요? 믿음의 선택인가요?
정치적인 선택인가요? 믿음의 선택인가요? 이게 만약 정치적인 선택이라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절대 다수의 성난 군중의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항상 정치적 선택 위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뭐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분함과 억울함이 가득했을 텐데, 이런 그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자살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눈에 다른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을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와 아론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고,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평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을 드렸나 보네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 오래전 광고 카피에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네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 모두가 네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쯤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그런 사고를 벗어나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개성 있고 주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로 적용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잘못되어 갈 때 과감하게 말하고 도전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물로서 시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고 또 세상은 또 다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로 불신은 불신끼리 잘 통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어느새 경험한 은혜들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으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데 정말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것을 걸면서 시간을 걸면서 마음을 걸면서 애를 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긴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유지하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말이 그거죠. 내가 한때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듯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을 그때에는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한번 읽기 시작해서 재미를 들이게 되면 말씀을 계속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열심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마음 먹고 하게 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아지죠.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할 게 아예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 어느새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못 견디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못 견디고 또 기도하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딥니다. 기도 안 하고 뭐하노 지금? 그죠? 우리는 무엇을 견디지 못합니까?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부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잘 지키셔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은혜와 함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연합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믿음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불평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가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곳곳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